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살아가실 동안에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꼈으면 또 한편으로 자기 양들이 세상으로 자꾸만 가니까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가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 안에 가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다 제각기 주를 버리고 다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믿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자꾸만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우리가 또 교회도 다니면서도 있어야 할 자리 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 안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째가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나와 연결된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생각이 우리의 말, 행동, 삶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잖아요.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와 연결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매분 매초마다 생각하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쉬운 방법이 매일 매순간 매시간마다 매초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마귀가 생각을 타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억지로라도 예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공급.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결된 상태, 연결된 그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뭔가? 그건 평소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늘 시간만 나면 우리 성경 읽고 아니면 뭐 테이프라든지 이렇게가 동영상이라든지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주님 안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 안에 가는. 이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연결, 공급, 열매 맺는 거는 거죠. 열매 없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포도나무,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의 농부라. 참 포도나무,
한 공동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죽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예수가 죽어버리면, 예수가 생각 안 나면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 땅에 사랑을 사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계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 9절, 10절, 오늘 9절, 10절 말씀드릴 텐데, 거기 보면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계명,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구약 시대는 이 계명을, 언약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하는 거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새 언약. 이게 계명,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계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이 계명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이 땅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이 9절에 이게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랑이나 계명이나 엄밀히 따지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뒤에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계명이에요. 똑같은 건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거처를 정해서 계속 머물러라. 계속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 13장 34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계명이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한 줄 알리라.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 어떤 사랑? 이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모두 사랑하면 잘해주는 거, 늘 위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서로 간에 사랑한다면 내가 먹을 거를 남에게 양보하는 거, 내가 해야 가질 것을 다른 사람이 양보하는 거, 작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크게는 내 시간을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 내 물질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쓰는 것. 이것이 좀 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는 예수님 사랑. 이거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것이야, 죽는 거. 죽는 건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 싫어서, 남보기 싫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비난 소리 듣기 싫어서 자살, 이거 자기만 죽는 겁니다. 이거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 이것이 사랑이라는 사랑. 2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5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의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삽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삽니다. 남을 해치면서도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요. 남을 짓밟고서 자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 자기 생명을 미워했는 거예요. 그걸 미워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못 깨는 사람이 태반이면 태반. 교회에서 미움식이 다툼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까 남을 위하고 시기하고 안 되도록 하고 싸우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한 이게 사랑, 나타나는 그 사랑이 섬김이라는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섬김,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섬김. 내 목소리로 섬기든지, 내 손으로 섬기든지, 내 발로 섬기든지, 내 물질로 섬기든지, 내 시간으로 섬기든지, 이게 섬김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모델로서가 예수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주로서의 예수님이다. 구주. 오늘 찬송 298장 우리 두 번 불렀잖아요. 속죄하신 구세주의 사랑 찬양합니다. 298장 그 가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걸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다. 계명을 지켰다. 그분을 먼저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 그
그것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야. 그래서 우리가 구주로서의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에 빠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라는 율법주의자. 율법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남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고 지시하고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걸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이거로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죄책감을 갖고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자유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예수를 그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바라보면 율법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종교주의자로 빠집니다. 종교주의자죠.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종교주의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군송아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출애굽기 32장 25절 문제입니다. 이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죄 지으면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늘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고 죄 지으면 계속해서 괴롭히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 마귀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용서 안 받지 못하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보았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모세는 지옥 가도 좋다 이 말이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죄란 말이죠.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근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아파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늘의 미랄로 그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 괴로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또 계명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 내가 지옥 갈지언정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것. 죄와 사망과 죽에 건지는 것. 이것이 주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왜 위대하냐? 모세가 그런 사랑을 깨달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 생명책 이름 지워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백성은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도 바울도 이러한 동일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실제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모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런 근심, 괴로움, 고통이 있었고 또 자기는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질전정 내 민족은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전도의 발걸음을 자기가 죽기까지 전도의 걸음을 성교의 걸음을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을 행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겠는가? 로마서 9장 1절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사랑이 있는가? 베드로서 5장에 보면 베드로도 동일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저부터도 이게 해결해야 되겠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걸 믿으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좋다. 기분 좋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으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사랑 누가 말했나? 이 땅에 사랑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도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제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니 이것이나 하고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죽어라는 것이죠.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러면 살리라는 것이죠. 일찍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성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성의 역사. 아무리 좋은 말로 설교를 참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에도 그런 말씀 하고 있잖아요.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면 은사만 갖고 있으면 은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만 갖고 있으면 교회가 문제 있습니다. 자기 많이 받았다. 내 이걸 행한다. 내 더 많이 능력이 있다. 자랑하고 교회가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 해가지고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13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고린도서 13장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겁니다. 사랑. 이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는 거, 내가 지옥 갈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중박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끊어져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지옥 갈지라도 내 민족은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는 형식적이라도 구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 홍보도 많이 하고 구정권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랑, 정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 아마 이게 붕대다, 많이 붕대를 쓸 겁니다. 왜 빈자를 많으냐? 목사 속에, 단임 목사 속에 예수 사랑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지금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35년, 40년 되는데, 우리 형제들 2명, 한 명 반만 교회 지금 다니는, 한 명 반만. 아내는 잡사고. 그러니까. 참,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참 부끄러워서 이 설교 어떻게 할까. 또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렇게 참, 우리 성도 이걸 깨달을까. 또 이게 제가 이게 어떻게 설교할까. 참 이게 안절부절했어요. 안절부절했어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사랑. 죽으라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뭘 죽으라는 겁니까? 구원하기 위한. 보통 전도구나, 성교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라, 사랑. 천국 보내기 위한. 그러면 전도하게 돼 있고, 성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헌신하게 돼, 희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곧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로 말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며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랑 계명이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날 말로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열심당원은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몸에 칼 넣어놨다가 이제 로마인들 죽이고 막 이런 사람 열심당원. 시몬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거의 다가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이 세리들이 로마 권력 붙어가지고 아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 창녀, 세리, 이방인들, 이 세 부류는 저주받은 다 지옥갈 사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 이런 세리.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 얻어먹기 위해서 구심구심 그렇게 살았습니다. 명예나 인기를 위해서 연연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 오늘날도 매일 마찬가지예요. 아가페적인 구약 히브리 말은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이 없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사기를 쳐야 내가 사는 인생. 몇십 년 전에 가면 세상은 요지경 속이야. 잘난 사람 잘돼 사고 하다가 그 사람은 진짜 사기 당했다 그러는데 온통 가짜. 거짓말. 거짓말은 마귀가 온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죄 지면 또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이게 마귀에게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마귀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거짓으로 난무했습니다. 오늘날은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렵다, 힘들다가 이게 아니고.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교회의 생각하는 것이 뭔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아니, 제가 설교 주면서 그런데, 지금 한국계 가장 시급한 회복, 거룩함의 회복,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 다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빛으로, 소금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세 번째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라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도 있고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도 있지만 묻 영혼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전송하겠습니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